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강절 네 번째 주일,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리는 주일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를 가장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 누구예요? 자,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표현을 하십니까? 사랑 표현의 방법 무엇이 있죠? 선물을 하고 또 스킨십을 하고요, 챙겨주고 배려해주고 또 지키고 보호해주고요, 곁에 함께 있어주죠.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달려갑니다. 자, 제 딸애가 얼마 전에 학교 기숙사에 있을 때 밤늦게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너무 부담이 되고 힘들다고 울먹이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 전화를 받으니까 제가 또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날이 새자마자 그냥 학교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잠깐이지만 함께 있어주고 밥을 사주고 왔는데 딸애가 그러는 거예요. 딸이 전화한다고 바로 학교로 달려온 아빠는 아빠밖에 없다. 친구들이 굉장히 부러워한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가슴이 뿌듯하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후에 비슷한 상황에서 이번에는 딸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했대요. 잠시 후에 남자친구에게 전화가 왔는데 기숙사 아파트 문을 열어보라는 거예요. 열었더니 그 앞에 남자친구가 서 있었다고 합니다. 아빠는 날이 새고 왔는데 남자친구는 전화 받고 그 어두운 시간에 바로 달려온 거예요. 제가 완패를 한 거죠. 자, 이렇게 제 딸을 두고 그 아빠와 남자친구가 지금 사랑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하게 사랑을 표현을 하는데 대신하여 죽는 것만큼 더 큰 사랑은 없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실 수 있으세요? 누구를 위해서 대신해 죽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구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말도 안 되죠? 친구를 위해서 내가 왜 죽습니까? 그러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대신 죽으실 수 있으세요? 부모를 위해서. 그래야 되는 거지만 그렇게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내 남편, 내 아내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옆에 당사자가 앉아 있으니까 대답하기 곤란하실 텐데 눈으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눈으로. 자, 여러분, 내 남편, 내 아내를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자, 눈으로 대답을 해보세요. 역시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내 자식을 대신해서 죽으실 수 있으세요? 대부분의 부모라면 자기 자식을 대신해서는 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자식을 대신해서 죽을 수 있는 부모의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고 가장 진실한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죽여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그 성탄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자기를 죽여서 희생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으로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죠. 말씀으로 존재하는 분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모든 것이 혼돈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고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말씀이 나올 때마다 그 말씀대로 세상이 창조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 우리 인간은 심판의 대상자일 뿐인데 그 심판의 대상자와 똑같은 존재가 되어서 그들이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받으시고 그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사랑하셨던 인간들이 고통당하는 것을 보고만 있을 수 없었던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존재, 우리 인간 존재의 근원과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창조론과 진화론 가운데 창조론은 점점 밀려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창조론은 신화일 뿐이라고 하고 창조론은 말도 안 되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사람들이 무시하더라도 진리와 사실이 바뀔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맹신을 합니다. 무조건 과학은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요, 과학도 학문일 뿐이에요. 과학도 이론일 뿐이라는 거죠. 과학이 모든 것에 대한 진리를 증거하지는 못합니다. 자, 이 세상에 우연이라는 게 없잖아요. 우연은 없는데 우연히 우주의 대폭발이 일어나고, 그래서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태양계가 생기고 우연히 지구가 생기고, 그 지구에 우연히 아메바가 생겼는데 그 아메바가 우리 인류의 기원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메바가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그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되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이 세상에 작은 일 하나도 우연이라는 건 없는데 어떻게 우연히 우주가 생기고 우연히 태양계와 지구가 생기겠어요? 그리고 요즘에 인간 복제니 AI니 그런 말을 하더라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존재는 절대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어떤 과학으로도 만들지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요즘 인공지능 기술이 워낙 많이 발전해서 인공지능의 능력이 인간의 능력을 넘어섰어요. 그 인공지능에 기반한 그 자율운행 자동차도 지금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와 있죠. 이제 시간이 좀 더 지나면 100% 완전하고 완벽한 자율운행 자동차가 나올 거예요. 자동차 다음엔 뭐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자율비행 비행기도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인공지능이 자기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 스스로 생각한다고 해서 나는 내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인공지능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자율운행 자동차와 자율비행 비행기가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움직이는 걸 보니까 나는 스스로 존재하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에 불과한 거겠죠. 아무리 성능과 능력이 뛰어나도 그것들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면 인간도 마찬가지겠죠. 나를 창조하신 분이 당연히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면 나를 지으신 목적과 기대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대가 채워지지 못하면 폐기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미술가가 그림을 그리다가 자기 목적과 기대대로 그려지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찢어버리잖아요. 조각가가 작품을 만들다가 자기 기대와 생각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또 부숴버려요. 여러분들 어릴 때 조립식 장난감 만들어 보셨죠? 그거 만들다가 내가 기대한 대로 목적한 대로 설명서대로 안 만들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버려버리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도 똑같아요. 나를 지으신 분의 기대에 부합하지 못하면 우리도 폐기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를 지으신 분을 인정하지 않고 그 뜻과 기대대로 살지 못하면 심판받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크고 작은 내 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짓는 크고 작은 죄, 내 마음과 생각으로 짓는 죄, 내 눈과 귀로 행하는 죄, 그리고 행동으로 지은 죄. 자, 크고 작은 이 모든 죄의 집합제가 내 자신이잖아요. 모든 일에는 대가를 치르는 것이 당연한데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심판과 정죄일 뿐입니다. 심판과 정죄 무엇이겠어요? 내 죄에 대한 대가는 지옥행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이 심판받는 것을 도저히 감당하실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죄를 대신해서 희생시키시고 우리를 죄 없다고 하여 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식이 가장 큰 사랑의 대상인데 그 자식을 희생시켜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가장 크고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겠죠. 오늘 구약 본문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은 멸시와 고난을 당하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먼저 이사야 53장 3절부터 4절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세주 메시아로 보내실 그리스도가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질고를 알고 그 질고를 졌다고 했어요. 질고는 질병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질병은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비유하고 있어요. 즉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인간이 병든 모습에 비유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질고가 질병이고 질병이 우리의 죄악된 상태를 의미한다면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셨다. 무슨 뜻이겠어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대신 지셨다는 것이고 그 죄를 대신하여 진 대가로 5절에서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왜 그런 죄를 겪으셔야 했겠습니까? 6절 보시면 우리가 다 양같이 그릇 행하며 각기 제 길로 갔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가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또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내 스스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며 죄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우리 스스로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으시고 그 모든 죄를 그리스도께 담당을 시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보상을 기대하신 걸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보상해 드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죠.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은 죄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킨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14절 보시면 밤에 밖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주의 천사가 임했는데요. 목자들은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직업을 가진 비천한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10절부터 11절에서 주의 천사는 그 비천한 자들에게 가장 먼저 이 땅에 구세주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것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14절에서 그 목자들 앞에서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예언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왜 비천한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을 전해 주셨을까요? 자, 여기서 목자들은요, 하나님 앞에 인간이 어떤 상황에 처한 존재인지를 상징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 앞에 인간은 비천한 자들이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은요, 스스로의 힘으로
자신의 비천한 신분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므로 이 목자들은 심판받을 죄인의 굴레를 스스로 벗을 수 없는 인간을, 그 죄인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들 자신의 모습을, 우리들 자신의 그 비천한 모습을 이 목자들이 반영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천한 죄인들 앞에 하나님의 대리자가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바로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당하고 죽게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주의 천사들의 예언을 들은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를 경배하고 찬양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 목자들의 신분이 비천한 죄인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목격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신이 태어나신 그 더러운 마국간을 천사들이 임재해서 찬송하는 곳으로, 그리고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찾아와서 가장 귀한 예물을 바치는 영광스러운 곳으로 변화를 시켰어요. 세상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누구였습니까? 동방 박사들이었죠. 세 가지 예물을 바쳤어요. 어떤 예물을 바쳤습니까? 황금과 몰약과 유향. 그 당시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다시 한번 반복적인 질문을 드려볼게요. 동방 박사가 몇 명이었을까요? 동방 박사가 몇 명입니까? 몇 명일까요? 3명? 제가 그렇게 여러 번 가르쳐 드렸는데 또 3명이라 그러시는데, 자, 3명 아니에요. 성경 어리들을 보더라도 동방 박사의 숫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을 100번, 1000번, 10,000번을 읽어도 동방 박사의 숫자는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의식적으로 동방 박사를 3명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3가지 예물이 바쳐졌으니까 한 사람이 한 가지씩 3가지를 바쳤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그냥 교회의 전승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동방 박사가 3명이라는 말은 없고, 여러 가지 자료와 연구를 통해서 밝혀진 바로는 4명이나 12명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중요한 건 아니고요. 동방 박사가 3명이냐 4명이냐 그게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내 죄를 대신하여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 그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가장 귀한 것을 기꺼이 예물로 바쳐야 한다는 것, 그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죄인을 의인으로 변화시켰고요, 또 죄악된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곳으로 바꾸어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죄인과 세상을 변화시킨 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겪으셨던 고난과 고통의 크기는 우리 인간의 죄의 깊이와 크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고난과 어떤 고통을 겪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인간 세상에 오신 것 자체가 고통이었어요. 한 점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하늘나라에서 모든 만물의 찬양과 경배를 받고 계셨는데, 그 예수님이 죄악에 물든 세상에 내려오셔서 죄악을 행하는 인간들과 함께 계시게 되었다는 것, 그 자체가 고통이었다는 거죠. 요즘 홈리스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요, 여러분 홈리스 옆에 가면 그 냄새 맡아보셨습니까? 숨쉬기가 힘들 정도로 냄새가 지독해요. 더욱이 홈리스들이 사는 그 텐트 안에 들어가면요, 대부분의 사람은 1, 2분을 견디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지독합니다. 예수님이 인간 세상에 오신 게 그런 종류의 고통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조롱과 수치를 당하셨죠. 예수님께서 체포당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고 예수님의 뺨을 때렸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들의 이 얼굴 안에 사람의 영혼과 인격이 들어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얼굴에 침을 뱉고 그 얼굴, 뺨을 때리는 것은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얼굴에 침을 뱉고 그 뺨을 때린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겠습니까? 무슨 의미겠어요? 너는 인간도 아니다. 그런 의미죠. 즉 이런 일은 흉악한 죄인들에게나 행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조롱과 수치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채찍에 맞으셨죠. 그때 당시 로마 군인들이 사용하는 채찍은요, 일반 채찍과 달랐어요. 채찍 끝에 작은 쇳조각들이 붙어 있어가지고 채찍질을 하면 그 채찍 끝에 달려있는 쇳조각이 살을 파고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래서 채찍을 당기면 살에 박혀있던 쇳조각이 살을 찢고 살점을 띄어내는 그런 채찍이었습니다. 그런 채찍질을 당하신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이것도 정말 중죄인들에게나 가하는 징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 처형은 가장 흉악한 중죄인에게 가하는 형벌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통과 고난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러한 고난과 고통을 겪으셔야 했을까요? 왜? 바로 내가 감당해야 할 죄값이 그만큼 깊고 컸다는 의미겠죠. 그 큰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고난과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사랑은 자기 스스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고난과 고통을 당하셨고 그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서 아낌없는 사랑으로 이 죄악된 세상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 사랑의 5가지 조건에 대해 말을 했는데요. 사랑의 5가지 조건 중에 사랑의 최종적인 요소는 자기를 주는 것이라고 했어요. 자기를 주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의 요소라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사랑은 자기의 남편과 아내와 자식에게 있는 것을 다 주고 또 주고서도 더 줄 것이 없는가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주고 또 주고 그러고도 더 줄 것이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 그 사랑.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진정으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우리 주반석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